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신약에 이제 첫 들어가는 신약을 시작하는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제가 책을 봤더니 제가 챕터를 좀 더 빨리 했어요. 그죠? 그 다음 챕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관해서 쭉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16번은 뛰어넘고 오늘은 15번 중에서 이 신약을 이제 이미지로 상상을 해서 신약의 전체 내용을 좀 기억하는 방식. 그 혹시 우리 구약할 때 기억하세요? 12C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구약. 예를 들면 첫 번째 C가 뭐였죠? 창조였죠. Creation. 창조. 창조 시대. C족 시대. 그 다음에 뭐 노예 시대, 계명 시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가 쫙 풀어 나갔었잖아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표정이 어떻게 환장하건데. 12C는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아직까지 잠이 덜 깼어요. 정신들이 왔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15강 창조 시대, C족 시대 이래가지고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C가 성경의 주인공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CHRIST 크라이스트잖아요. 그 예수의 C자를 따서 이제 C로 12개로 나눠서 했거든요. 구약에서 첫 번째가 창조, 크리에이션. 두 번째가 뭐냐면은 C족. C족이 영어로 클랜이에요. 세 번째 노예 시대였죠. 예를 들면 창조 시대 했을 때 아담과 하와 해가지고 그 타락하고 하고 그 다음에 C족 시대에 누가 나와요? 이제 한번 복습합시다.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나와서 이제 C족 시대가 이렇게 쭉 나가죠. 그 다음 노예 시대. 노예 시대가 컨피너먼트예요. 컨피너먼트. 네. 맞네. 컨피너먼트. 노예 시대. 이때가 언제예요? 출애굽 시대죠. 예, 네, 그렇죠. 노예 시대. 출애굽. 아니지. 출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때가 출애굽 정도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계명 시대라고 그랬죠. 계명 시대. 커맨드먼트. 커맨드먼트. 계명 시대. 이때 이제 뭐예요?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게 나오죠. 아니다. 계명 시대가 출애굽, 이것도 출애굽이었네. 10계명 주고 할 때 계명 시대였고. 그 다음에 출애굽 맞네. 그 다음에 뭐였냐면 야영 시대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성경의 그 단락을 기억하셔야 돼요. 권사님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찍었대. 자, 야영 시대 캠프죠, 영어로. 캠프. 야영 시대가 언제예요? 광야 시대죠. 성경으로 하면 어디예요? 민수기 쪽 되겠죠. 민수기. 그렇죠. 민수기. 야영 시대는 민수기죠. 자, 6번. 자, 야영 시대가 지나서 그다음 뭔 시대예요? 언약 시대. 그렇죠. 이거는 커버넌트. 커버넌트. 이게 언제예요? 신명기죠. 그 다음에 7번. 정복시대. 정복시대. 이건 영어로 con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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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conquest. 예. 이게 어디예요? 뭐를 정복했죠? 가나안 정복했죠. 이게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 그렇죠. 이렇게 12개로 나눠서 쫙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예요. 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8번이 뭐냐? 순환시대. 이게 뭐야? 서클이죠. 서클. CYCLE. 순환시대. 이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사사기. 사사기의 순환 제가 기억나시죠? 이거 죄 구원 회개 다시 또 죄 이거 기억나시죠? 죄 짓고 또 사사 뽑아주면 또 이제 기억나시죠? 이 순환시대.
9번. 그 다음에 왕관 시대죠. 왕관. 이때가 CROWN, crowns. crowns. 이때 왕관 시대가 언제예요? 왕의 시대니까 다윗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왕의 시대, 왕 정치하는 시대죠. 네. 이때가 왕관 시대였죠. 이게 지금 성경의 흐름으로 쭉 가는 거예요. 12가지로. 10. 10번째가 뭐냐? 왕들이 지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분열 시대. 분열이 영어로 champs, 이거 저기 준이 성도님 이거 발음해 주세요. 어떻게? champs, CHASM이에요. 예, champ. 자, 이때가 열왕기 왕상왕하 때죠. 왕하. 그리고 분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어떤 시대가 와요? 그렇죠. 이때가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가 captivities. CA cap. 저도 영어 잘 안 돼서. captivities. 예, captivities. 포로 시대죠. 이때가 성경은 어디쯤이에요? 열왕기와 역대하도 있고 왕하, 역대하 여기 들어오죠. 이제 마지막 뭐예요? 건축 시대.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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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건축 시대. 이때가 언제예요? 에스더. 예. 포로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제 다시 귀환해서 이제 건축하는. 이렇게 12가지의 시를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쫙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기억해도 창조, 아담과 하와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 이 사건들, 노아 홍수 사건 이게 쭉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씨족 이제 네 씨로부터 이제 그 구원할 자가 나온다. 너의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갔다가 어떻게 돼요? 노예 시대 때 이집트의 노예로 고생하고 있을 때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워서 끄집어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줘요? 십계명과 계명을 주는 계명 시대로 가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하죠. 그게 야영 시대인 거죠. 야영, 캠프, 광야, 천막 이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전체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 시대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세대 광야 세대는 다 죽었지만 2세대의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conquest.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사사기를 통해서 또 계속 죄의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사사를 뽑아놓고 또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 또 사사 세워주면 또 타락하고 이거에 대한 반복이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왕을 세워달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이렇다. 이젠 제대로 된 나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저들이 뽑은 왕이 누구다? 사울이다. 사울이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누굴 뽑아요? 다윗을 뽑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이 또 왕이 되죠. 그런데 솔로몬 때 또 어떻게 해요? 이집트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죠. 분열이 돼서 남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자, 남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 비슷한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남인지 저게 여로보암인지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갈라져서 지내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족에 계산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왕들이 진행됐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쿠데타 일으키고 저희들이 사람 죽이고 다시 또 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죠.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아예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그나마 그래도 다시 700 뒤에 포로 귀환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건축 시대. 뭐를 건축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에스라, 에스더, 여기 느헤미야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공백기, 암흑기가 400년 있었죠. 그리고 신약이 이제 시작된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잘하셨어요. 아니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처음이에요. 아니 온라인으로 다 보셨잖아. 크리스마스를 너무 잘 지내셨나? 자 오늘은 이제 신약에 똑같이 12시대 똑같이 C 누구? 예수. 예수가 주인공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신약의 첫 번째는 목수 시대예요. 영어로 카펜터스. 이거 카펜터. 이게 저거 노래 제목 같다 그죠? 카펜터. 카펜터스는 가수죠. 미국 그 그룹 팀이죠. 카펜터 목수 시대. 자, 이 저자는 이거를 이제 누가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 그랬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답을 다 줬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 그 누가가 썼어요. 예. 그 누가는 저기 뭐야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의사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릴 적 스토리가 여기에 많이 담겨 있어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성인이 돼서 이제 사역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뭐 어렸을 때 성전에 가서 뭐 길을 잃어버리고 그런 이야기들 아이였을 때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목수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모가 누구였다? 요셉과 마리아였죠. 근데 요셉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였어요. 네. 그래서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같이 목수의 일을 어렸을 때는 배웠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수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세례 받기 전 30살이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이 누가복음은 이제 목수 시대로 해서 그 과정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때는 예수님이 특출하게 어떤 신적 권위를 안 나타냈죠. 30살이 돼서 요한에게 세례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런 어떤 자기의 능력을 별로 안 나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하신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네.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약간 언급한 거는 이제 어린 나이에도 뭐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특별하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려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어떤 뭐랄까요 막 요즘같이 막 독특한 그런 뭔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거죠. 목수의 아들로서. 그러고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주장시대. 주장. 클레임. 우리가 이 클레임 그러면 맨날 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주장이죠. 주장. 자, 이게 주장시대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돼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다.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이 저자는 주장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부터 자신이 신이라는 거를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메시아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만 한 게 아니죠. 뭘 보여주셨어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다? 딱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믿으라고. 도무지 그냥 말로 해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병자도 고쳐주고.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죠.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의 성취죠. 가난한 자를 돕고 그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예언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선택 시대. 선택이 영어로 뭐예요? 초이스. 그렇죠. 이것도 또 C죠. 똑같이 C죠. 예. 선택 시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질문을 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권사님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 대답이 정답인 거죠. 그 대답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 인간에게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예. 창세기에는 뭐를 줬어요? 선악과 줬죠. 기회 줬죠.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죽어. 얘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는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은 창세기에는 아담이 우리의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아담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러죠. 예. 예수님은 똑같이 기회를 줬을 때 선택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로 선택했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어떻게 해요? 승리했다는 거. 예. 어떤 관계에서? 선택이라는 관계에서. 이란 것에서. 첫 번째 아담은 뭐로 실패했어요?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두 번째 아담은 뭐로요? 순종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의 이야기를 신약에 와가지고요, 다 뒤집어서 반전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에덴 동산도 만들고 다 했는데 결국 인간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제 또 추워졌구나 또. 네. 결국 인간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자기가 누구와 똑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반대로 자신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와서 자신이 신이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거 안 지켜도 상관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억지로 예수님은 다 참으신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큰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제2의 아담은 모든 걸 다 승리시켰다는 거예요. 죽음을, 사망을 생명으로, 부활로 다 승리시켰죠. 네. 불순종을 순종으로 다 바꾸셨고. 네. 예수님은 그렇게, 신약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에 실패했던 인간의 모습들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되고 승리하는 방향으로 다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신약은 특히나 더 오신 예수님,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망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상처되고 아픈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이라는 건 늘 우리에게 있어서 늘 선택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선택이 있었죠. 에발산을 갈 것이냐, 그리심산을 갈 것이냐. 하나님은 늘 선택을 주면 에발산 뭐 이게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인간의 습성인 거죠. 예. 옛날에 광고 얘기하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와. 금성 테레비 선전할 때 한번 선택 잘하면. 예. 그래서 인생은 늘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죽음 선택할 수 없고 부모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자식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놓는 건 내가 놓을 수 있지만 그 자식을 내가 내 맘대로 내 자식은 뭐 차은우 같이 멋진 자식 놓을 거야 하고 나아지는 거 없잖아요. 그 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선택이 아닌 거예요. 예. 그 나머지는 다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죠. 그런데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구원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뭐냐? 어떤 길로 갈 것이냐는 항상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 구원 믿습니다. 내가 구원 받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죠. 기회를 주시죠. 네. 그때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계속 선택은 해야 돼요. 늘 선택을 해야 돼요.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화요 공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늘 이 선택의 기로에 있으면서 우리는 갈등을 하죠. 그러나 그 갈등을 할 때 우리의 선택을 주관하게 해주시는 걸 누구한테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한테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누구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에 따르는 선택은 실패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자꾸 우리의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선택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하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고난도 겪고 고통도 받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운다 뭐 이런 얘기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치운다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간 길은 남들이 다 그 길이 안 좋은 길이라 얘기하고 남들은 망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책임지는 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래서 늘 누구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능력도 있었고 신적 권력도 갖고 있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을 인용해서 항상 그 예수를 우리는 동일하게 따라가야 된다. 예. 인간은 늘 자기의 본성이 강해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거는 나의 그 안 좋은 습성들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덮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 시기, 질투, 화냄, 욕심, 분노,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차 있으면 여기가 성령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건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모습이고 예수의 모습이죠. 예수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충만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들쑥날쑥이야.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쭉쭉쭉 내려오네?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본성 중에 제일 센 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거 뭐야? 요거 질투. 질투가 센 사람. 이거 다 다르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질투,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절제, 백 다 있겠죠. 요거부터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더 떨어져. 그러면 이제 또 요거 튀어나오고 더 떨어져. 요거 튀어나오고 바닥이야? 맞아.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튀어나오고 있어. 맞아요.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 투덜이 스머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다 싫어. 예.
그래서 우리는 뭘 노력해야 되냐면은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어떻게든지 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자꾸 나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이 이거는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발전하는 거죠. 제가 했잖아요. 대나무가 마디를 맺으면 여기 이렇게 마디를 맺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 마디를 맺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마디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아파. 그렇죠. 그렇죠. 굳죠. 마디는 별로 이쁘지 않아요, 보면. 대나무가 미끈한데 마디는 좀 이렇게 맞아. 이렇게 흉스러워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탁 이렇게 했다는 거죠. 굳혔다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게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굳히는 과정, 그 상처된 거를 내가 참고 인내하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탁 다지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쭉쭉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튼튼한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바람이 흔들려도 대나무는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아요. 네,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다? 이 마디 때문에. 마디가 없으면 바로 부러지죠. 네. 근데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으니까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마디들이 탄탄한 그 마디들이 그걸 대나무를 딱 버티고 있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화요 성경 모임에 나와 있는 선택 잘한 선택이에요, 못한 선택이에요? 잘한 선택. 이 먼 거리에서 또 사람 다 태워가지고 오시는 시성술사님 잘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주님, 나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조마. 근데 너는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했더니 아니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는 또 저쪽 좀 나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디 했죠? 클래스 4번 초이스 했죠. 교육시대. 클래스. 네. 교육이죠, 교육. 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 얘기를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에게 빨리 회개하라는 선택을 줬죠.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뭐다? 오는 거다. 자꾸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 자꾸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만 해. 노. 성경에 천국을 온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온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 천국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서 복음을 영접하면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나 초이스는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예, 회개해야죠. 예,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를 세워요? 또 12명을 세우죠. 예. 성경은 12숫자를 참 많이 쓰죠.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을 지금 교육받고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는요, 이 가르침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죠.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들을 다 내보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제자화 시키는 거죠. 제자화.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이에요. 제자는 우리 교회도 지금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자인데 제자는 뭐냐 하면은 배움을 받고 끝나는 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뭐냐? 내가 배움을 받았으면 또 내가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올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잘 받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를 똑같이 중고등학교 때 다 공부를 해도 그 안에서 반드시 1등이 있고 꼴찌는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 아이고, 저도 똑같고 이거는 진리인데요. 어제 제가 꿈에 진짜 고등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중간고사 시험 치는 꿈을 꿨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쳐가지고 아유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 이게 뭐 보이는 건 하얀색은 종이요. 보이는 건 뭐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전에 막 저는 맨날 그랬어요.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놀다가 그 전날 하루 전날 밤샌다고 막 독서실 가서 공부하다가 시컷 자빠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가가지고 시험 1시간 전에 막 보는 걸로 시험 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잘 할 리가 있냐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정석은 똑같아요. 뭐요? 복습, 예습. 예. 이것만 잘하면 노말와 누구든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예습 안 하니까 수업 시간에 아무리 들어도 모르지. 그리고 모르니까 복습도 안 돼. 이해가 아직 깡통이니까. 예습을 하고 가면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 이해가 가. 그래서 아 재밌네 그러면서 집에 가서 또 공부해봐야 되는데 예습을 안 하니까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몰라가 내 자네. 그리고 선생님 집에 가서 그 공부한 거 복습하는데 집에 가서 보니 안 와. 수업 시간에 내 잤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 안 와. 그러니까 꽝인 거예요, 꽝. 그런데 시간이 이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진도는 계속 가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부터 공부를 안 했네? 진도는 계속 가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무 많아. 포기. 특히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요. 아니, 중학교 때부터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뭐 국어, 사회, 뭐 과학 이런 거는 또 바짝 공부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하고 영어. 네. 영어도 괜찮아요. 영어도 늦게 해도 돼. 이 수학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기초를 안 다져놓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중 되면요, 뭐 미분, 적분 나오기 시작하면 머리가 저는 그래 나는 음대 가는데 뭐 굳이 수학 애초에 포기하고 시험에 짰어. 수능 시험 치는데 수학은 다 찍고 야 하나로 다 찍으면 선생님이 혼내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제 지그재그로 아예 포기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너무 웃지 마세요. 공부 못해도 목사 돼서 이렇게 열심히 잘 하잖아요. 잘 가르쳐. 그러니까 예. 아, 잘 가르쳐서 공부 잘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학이 기초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그만큼 중요하고 포인트는 뭐냐?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맞아. 네. 성경 공부도 많잖아요. 신천지는 성경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신천지는 지금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 공부가 다예요, 거기는. 또 중요한 건 뭐냐?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요. 맨 마지막에 딱 그런데요. 이만희가 예수다. 실컷 공부 다 하고 성경 다 가르칠 때는 성경하고 똑같이 가르쳐요. 막 다 이렇게 우리 지금 가르치듯이 가르쳐요. 그럼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하나만 딱 바뀌어요. 성경에 말한 예수가 이만희다. 이러고. 이거 실컷 잘 배우면 뭐예요? 막판에 깽판에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제대로 잘 배운 제자가 되죠. 잘 배워야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들 설교가 다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이상한 설교도 많아요. 네. 정공 같은 사람 봐요. 지금도 하나님 까불지 마 또 그러고 앉았더니 지금 하나님 까불지 마.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무식하다. 독생자 뜻도 모르냐. 독생자는 사람의 그 씨앗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닌 그걸 독생자라고 그러는데 쥐 아들을 독생자라고 그러고 앉았으니.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서 막 그 난리잖아요. 잘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잘 가르쳤죠. 잘 가르쳤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싹 다 도망. 다 도망. 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잘 가르쳤지만
배우는 사람들이 제대로 합니다. 예.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종곡을 찌르며 얘기했죠. 네가 한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신 거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베드로를 써서 고백을 하게 만든 거지. 예. 결국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르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화 시키는 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냐면 이 제자가 오늘날 뭐로 변하면은 바로 교회로 변한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화된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 그러죠. 이거는 교회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거룩하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네, 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를 예배당 건물 자꾸 성전 막 이렇게 거룩 그러는데 유럽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거룩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는 다 술집에 팔리고 뭐 다 이상한 데로 팔려가지고 관광장소로 다 변해버렸어요. 정작 교회 될 성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캘리포니아의 수정교회 보십시오. 처음에는 수정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멋지고 개신교회에서 해가지고 됐죠.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분이 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캐톨릭으로 넘어갔죠. 다 로버트 슐러 목사 막 부정 비리 다 밝혀지고 돈 문제 다 밝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건물은요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이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인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교회로서 축복받는 이유는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예. 이 교회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인 여러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짐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짐같이. 구멍 다 뚫리고 폐가처럼 그냥 오만상 다 당. 왜? 관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집도 사람이 있어야 집에 온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집을 오래 비워두면 집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흉가처럼 변한다 그러잖아요. 옛날 시골집들 보세요. 사람 한 2년, 3년, 4년 안 살잖아요. 폐가처럼 돼버려요. 뭐 누가 망가뜨리지도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폐가라도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잖아요. 고치고 안 짓고 상관없어요. 온기가 있는 거예요. 온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교회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빛이 나고 교회가 살아요. 아멘.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가 떠난 교회, 사람이 없는 교회. 다시 말해, 사람은 모여 있는데 진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건물만 덩그러니 있지. 그 교회는 늘 분쟁과 싸움과 삭막함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 숫자가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숫자의 사람이 모여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된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 교회는 온기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자, 5번. 무슨 시대예요? 십자가 시대. 크로스죠. 이것도 C. 자, 십자가 시대가 도래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 가르칠 거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시대는 예수님 생애 가운데 47일을 얘기합니다. 네, 47일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일주일. 요 일주일 기간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머지 40일. 네. 그래서 이걸 십자가 시대라고 그래요. 자, 십자가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죠. 47일밖에 안 됐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 시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 하려고. 네. 병든 자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핵심이 이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시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빠지지 않는, 절대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게 뭐예요? 교회 시대죠. 처치죠. 방금 제가 말했던 이 교회가 이제 이 교회인 거예요.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하냐?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해서 사람들이 이때부터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죠.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요. 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시대가 도래하면서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그 다음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 돈을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 돕고. 네.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거죠. 네. 오늘날 교회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은 오늘날은 직분이 들어간 거죠. 누가? 목사, 집사. 장로, 집사 이러는데 이 목사라는 리더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절대 목사는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섬기라고 세운 종이에요. 말 그대로 종. 그게 리더죠. 근데 목사를 신봉하기 시작하면 목사도 자기가 신이 된 걸로 착각하고 교주가 돼버려요. 나중에. 오늘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죠. 왜 우리 목사님 막 스타 목사 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 거죠. 자기가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조심해야 될 게 목사는 섬기기 위한 종이니까 어떻게 된다? 불쌍하게 봐야 된다. 오케이. 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봐줘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를 불쌍하게 보면은요, 이렇게 떠받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챙기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챙기는 것과 떠받드는 건 달라요. 떠받드는 거는 내가 우상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불쌍해지는 건 괜찮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목사 제도가 없었죠. 이때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 리더가 있어서 리더가 설교하거나 이런 강론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리더가 읽고 사람들은 듣고 이제 그 정도로 예배였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냥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맞아. 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이것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신약에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 말고는 찬양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찬양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복음서에는 거의 없습니다. 찬양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 찬미화했대. 감옥 문이 터지고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왜 찬양이 없었냐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로마의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찬양하고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조용히 핍박의 시대 때는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북한 같은 데죠. 네. 북한 같은 데서 찬양 잘못 부르면 뭐 혀 잘리고 막 귀 막 저기 다니엘 집사님 그러는데 막 귀 이상한 소리 하면 귀 고막을 파버리고 막 그러는데 못 듣게.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찬양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온 거예요. 기록이 없는 거죠. 왜? 늘 이렇게 좀 조심했던 거죠. 나중에는 로마의 그 화재 사건 이후로 크리스찬들이 했다고 해서 핍박이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카타콤 동굴 같은 데 생겨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기도는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건 있었는데 이 찬양하고 막 이렇게 기쁘게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좀 슬픈 얘기죠. 네. 그러나 이 당시에 교회는 어쨌든 간에 어떠한 뭐 이렇게 오늘날 같이 목사가 막 이렇게 막 재밌게 막 이렇게 말해주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읽어주기만 하는데도 성도들은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자체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바울의 1차 전도이죠. 1차 전도 여행. 이제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circuit이라고 그러죠. circuit. 아, 무슨 영어 공부도 아니고. 이래서 배우는 거. 네, circuit 1차 전도 여행. 자, 이거는 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죠?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열어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방인들이 유대인 전통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결의를 했다. 그때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고 2차, 그 다음에 3차죠. 이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로 해서 계속 이제 소아시아까지 계속 쭉쭉쭉쭉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만큼 큰 역할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옥중 시대. 이때 나온 게 이제 옥중 서신이죠. 뭐 빌립보서 맞나?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렇죠. 골로새서. 예. 예. 옥중 시대. 이게 커스토디. C-U-S-T-O-D-Y. 커스토디. 이거 내가 사전 찾아봤더니 감옥 뭐 이런 뜻이야. 감옥 같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 이제 그다음부터 쭉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11번이 마감 기자. 이건 좀 사실 저도 좀 생소하긴 해요. 클로징 라이터. 신약에 서신 중에 서신이 22통이 있는데 그 중에 13통을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다. 예. 사도 바울이 그만큼 신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12 완성시대. 영어로 뭐예요? completion.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자, 이 신약도 이렇게 C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예요. 아, 목수시대, 카펜터, 목수시대, 어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디서? 누가복음만 아이들을 얘기했다. 그렇게 이제 연상을 쭉 해나가는 거죠. 목수시대, 주장시대, 클레임. 뭘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뭐요? 선택시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 그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네, 선택시대가 왔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해요? 가르치죠. 그걸 뭐예요? 교육시대죠. 네. 그리고 나서 다 가르치고 나서 뭔 일이 나요? 십자가 사요. 예, 십자가 시대. 크로스, 십자가 시대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죽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 뭐가 와요? 오순절에 성령이 열려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시대가 시작돼요?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예. 교회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누가 변화돼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히면서 옥중서신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나머지 사도들이 나머지 서신들을 마무리하면서 그게 뭐예요? 마감 기자죠. 이제 나머지 서신들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레볼루션,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신약은 마감이 된다는 거죠. 자, 이 12 숫자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신약 성경도 이 순서를 가지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갈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목수 시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씩 들어가면서 신약 전체를 마무리하면 이 책은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